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정말 환영했죠.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고, 또한 오늘 입성하심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 또는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목전에 와 있습니다. 먼 산의 형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에는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죽음과 고난이 더 가까이 왔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보다 분명히, 그리고 자신이 당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해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구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35절에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건 아닌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자들이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임금이 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그들을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3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장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세례, 물에 폭 잠기듯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은 장과 세례가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임금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과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영광의 자리는 주님의 주권 밖이리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의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대화를 듣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10제자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41절이죠.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냈다, 신경을 냈다는 말 아닙니까? 분노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임의로 주관도 하고 죽이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는 말이죠. 살아난다, 왜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죽는다 살아난다는 의미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죽고 사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죽는다는 말은 믿어졌을 겁니다. 주위에서 볼 수 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거든요. 죽는 것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난다는 말은 못 믿었던 거죠.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부정하기 쉽는데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믿을 수 없었다는 증거죠. 믿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된 부국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귀에 들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탐심과 탐욕이, 사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외에 10제자들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의 내용을 잘 들었으면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난의 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 얘기를 잘 듣고 알아듣고 몰라서 물어봤더라면, 확인했더라면 화낼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대화를 듣고 뭐 자리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화냈거든요. 신경질 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배우고 이제 3년 이상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공부하고 훈련받고 했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얘기를 못 알아듣느냐?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시작한 지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넘었는데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제가. 무엇을 구하고 싶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무엇을 듣고 있냐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복 받아라, 높은 자리, 그런 자리의 이야기, 명예 이야기, 그런 게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이죠. 1년에 한 번씩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냥 종료주일이 듣고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복음 듣기를 원하는지.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 듣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진짜 들어야 할 것은 우리는 한 번 죽는다는 거죠.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료주일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지, 정말 한 번 죽고 부활이 있다, 살아난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한 침상에서 누워도 생각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목숨을 온 인류에게 대속물을 주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큰 자림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거죠. 한 자리 차지하려고 골몰하고 있다니까요. 사실요, 이 두 제자 외에 10제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제자들이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화내고 자리 다툼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죽고 살아나야 하는지 그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합니다. 동행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약속도 하고 소원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리 함께하겠다고 해도 생각이 다르면, 주님과 생각이 동떨어진 생각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여기 앉아서도 우리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왜 말씀해 주고 있는가, 너희들이 구할 것을 바로 하라는 거죠. 정말 구할 것을 구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구할 것을, 가져야 할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세상에 오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리 다툼이나 하고 명예욕에 빠지고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섬기는 자는요, 집사로 번역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 그 원래 본래의 뜻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는 뜻이죠. 바쁘게 일을 하다가 섬기다 보면 먼지 뒤집어 서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거든요. 종은 당시에 노예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뜻이죠. 섬기는 것은 일의 성격,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섬기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은 일하는 자, 섬기는 자의 신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섬기는 것과 종은 결국 하나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노예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신분을 잘 밝히고 있죠.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자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종이라 그러고 노예라는 뜻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편지 쓰는 데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 일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란 말보다 그 말을 더 많이 사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 목적을 알았으니까 자기도 그 목적 따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목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자리 다툼하지 않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아진들 얼마나 높아지겠냐는 거죠. 어떤 힘이 되면 얼마나 어떤 힘이 되겠냐는 거죠.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지겠냐는 거죠. 종이 되면 얼마나 종이 되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를 10년, 30년, 50년, 60년 믿어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면 깨닫지 못해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 목적대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그만한 일에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구보다도 내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주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의를 해마다 맞이해도 이 마음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종료주의의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너보다 더 커. 너하고는 달라. 원래부터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잘해. 그리고 더 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있다면 버려야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첫째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버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 나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걸 기도로 해야 되는데, 이걸 구해야 되는데 높은 자리를 구하는 거죠. 자의적 우정 한 자리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그들은 자리 다툼이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냐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주님과 같이 가니,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니, 주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동상이몽이죠.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아니에요.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 버리고 오셨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전 생애를 철저히 섬기는 생애를 사셨고 마지막에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온 인류를 섬기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본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죠. 나귀 새끼 타시고 정말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 우리도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길을 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함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소망 가족들, 종료주일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 속에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대속물이라는 건 몸값이라는 뜻이죠. 속전, 석방금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갚아준다는 뜻이고, 값을 주고 되찾아준다는 뜻이 있고, 몸값을 치르고 놓아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했던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노예가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을 들고 가서 사요. 그 돈이 속전입니다. 사서 집에 가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을 위해서 지불되는 물건, 즉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추구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왜 인간들에게 대속물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대속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원한 사망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분리돼 가지고 심판, 사망, 파멸, 지옥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이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죄값으로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죄된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생명이 공급되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과 떠나지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죠. 떠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이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실을 통해서 죄된 행실을 통해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죠. 이런 인간이 우리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군가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대속물이 필요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값을 몽땅 짊어지시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짐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조롱도, 머리에 가시관, 양손에 양발에 못, 옆구리에 창 찔리고 채찍 맞으신 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창조주가 오로신 분이 죄 없은 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합니까?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성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일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이 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성물이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속물은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거를 석방시킬 때 지불되어지는 돈, 물건을 가리키고 있죠. 대속물. 또한 전쟁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시다. 그 피 보고 그들은 자유를 얻고 석방됐거든요. 그 어린 양이 대속물이죠.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 바쳐 죄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시간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양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속물과 같이 사용되는 단어죠.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대속물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뭔지를 알아요. 이 은혜를 알고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신 것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대속물의 의미를 안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 대속물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예외하고 예수 믿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도 주님 버릴 수 없는 거죠. 대속의 주님을 알고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 환경을 초월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물이 뭔지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양 같아서 갈 길을 몰라요. 챙기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기로 오신 내용이죠. 뭘 성기로 오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심정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참 중요하죠. 오늘 54절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신앙생활을 먹고 마시듯이 해야 된다는, 체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론이 아니다는 것.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십자가에 살찌져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데,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이론으로 됩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론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하는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알고 있는 게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건 아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먹으라 그러는 거죠. 내 살을 먹어라, 먹어야죠. 내 피를 마셔라, 마셔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듯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구경만 하면 뭐예요? 먹어야지. 구경만 하면 뭐예요? 야, 오늘 상 잘 차렸더라. 통닭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야기한들 뭐예요? 먹어야 자기 것이 되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신병 찢어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치러주셨는데 구경만 하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가져야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파도치고 강물이 되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있다고 해봐야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셔야죠. 오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창조주가 영광의 보좌를 이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먹어라,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겠다, 힘든다, 답답하다, 갈수록 태산이다, 미치겠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진짜를 안 먹어서 그래요. 가짜 먹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진짜 물 먹으면 기관이 면해지거든요. 탄산 음료수 먹으면 먹을 때는 좋은데 금방 목말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래요. 참된 양식이래요. 내 영혼의 참된 양식입니다. 다른 건 먹고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정말 예수 피는 참된 음료인데 그걸 마셔야 영적인 기관을 면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좋아하는 거예요. 탄산음료 좋아한다는 거죠. 탄산음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듣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복된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 가는 말씀, 영광의 말씀, 그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뭘 듣기를 원합니까? 뭘 마시기를 원하고 뭘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정확하게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유효한 것이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얘기는 안 됩니다. 내가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 있어요? 내놔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죠.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이거 가지면 기쁨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아침에 정말 예수님 오신 참된 목적을 알고 우리도 그 길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멀리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오신 목적대로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섬기고 종기되고 대속물이 되신 그분을 구하고 또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교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손,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가고 또 많은 사람을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 목적을 알고 주님 오신 목적을 알고 그 길을 함께 가고 많은 사람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럼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종료주일에 주님 오신 목적을 아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알았으니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그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이거 자다가 일어나다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복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좋아하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는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영광의 보좌 버리고 오셨는지 목적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어져 예수 믿는 일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으면 말미암아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 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분토처럼 버리게 하옵소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사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해지기를 원하고 그래 예수 믿는 일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사랑의 손을 잡고 진바는 믿음 가지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을 능력으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상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진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신 목적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것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과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눈을 뵙고 체험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천국의 분명히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 하나님 참혹한 길이 된다 한지라도 우리는 이 길 버릴 수 없사오니 주님과 신 그 길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구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대로 살기를 구합니다. 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사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가 충만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갈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신앙의 진보와 정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지기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성기는 종이 되게 하여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님 오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저들 뭘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참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오신 목적 따라 그 길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지게 하시고 그 길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대성물로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가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일체되게 하사 예수 믿는 일이 신나고 즐겁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며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의 손을 잡고 오늘도 진보하게 하시며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늘도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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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